견우성과 직녀성이 만나는, 그 불편하겠어, 그거.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1년에 한 번씩 만난다라는 게, 그것도 이렇게 오작교, 까마귀가 다리를 만들어줘야지 그 다리를 타고 겨우 만날 수 있는,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형벌을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살 것이지. 그래도 천년만년 계속 볼 수 있다라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제 칠성날, 전설이 깃든 견우성과 직녀성이 만나는 날. 어제 이렇게 오는 비는 만나기 전에 눈물이고, 오늘 비고 오는 비는 헤어짐의 눈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비가 안 왔죠? 조금 왔어요. 일단, 그게 헤어짐의 눈물인가? 저녁에, 오늘 날씨가 막 흐리고 막 그러던데, 저녁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흐려야 되겠죠, 그죠? 어제나 오늘 같은 날은 날이 흐려야 돼. 서로 만나야 되잖아. 서로 기쁘게 잘 만나게 우리가 안 보고 이렇게 해야지. 칠석은 이제 7월 7일이 겹쳐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칠석 날을 따로 기념을 해서 우리가 보면 3월 삼진날, 5월 5일날, 7월 칠석날 이렇게 세시풍속을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삼진날은 땅이 태동하는 거고, 단오날은 사람 이야기고, 칠석날은 하늘 이야기죠. 하늘의 별 이야기죠. 북두 칠성이 또 7개잖아, 7개. 그래서 칠석날에는 칠성 기도를 하면, 옛날부터 칠성날에는 칠성불궁을 꼭 올리고 막 그랬습니다. 하늘날이니까요. 칠성은 이제 본래 우리 전통적으로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 우리는 한결에는 배달의 민족은 당군의 후손이잖아요. 당군은 환웅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 모두 다 하늘의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조상님께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본래 하늘의 자식으로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디 살다 보니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다들 스스로 하늘의 자식임을 생각지 못하고, 스스로 큰 부자임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렇게 한 맺혀서 집착하면서 살고 있어요. 능경에 보면 비슷한 말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됐냐면, 하늘색의 천인이 이렇게 지구를 놀러 왔다가, 저 아름답고 좋거든. 그래서 이제 땅에 있는 물건을 하나 입을 대서 먹었대요. 그래서 무거워가지고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지상에 그냥 정착을 했다라고. 그래. 그게 성서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죠.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따먹잖아. 그거 안 먹었으면 그냥 극락세계 낙원에서 살고 있을 텐데, 그거 하나 집어먹는 바람에 먹는 것 때문에 다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먹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우리가 이제 왜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울까? 왜 마음이 이렇게 맑고 향기롭게 잘 안 될까?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밝은 마음, 맑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연꽃과 같은 마음을 얻는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되지? 누구한테 이렇게 비난만 들어도 기분 나쁘고, 돈이 별로 사라지거나 안 생기기만 해도 괴롭고, 몸이 좀 아프기만 하다 아야 해가지고 힘들고,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이렇게 시달려요, 보면. 본래는 그게 아닌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라고 생각하면,
바로 먹는 것부터 시작돼. 안 먹으면 죽잖아요. 먹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적당히 먹어야 될 것을 적당히 먹지 않고 더 먹게 되고 더 식탐이 더 생기고 또 그러면서 식탐이 또 늘면 또 이제 음욕이 또 강해져서 성적으로 서로를 탐하게 되고 또 먹는 것과 이제 이렇게 이성적인 이런 게 되면 더 소유하려고 그러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은 자리에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줄지어서 계속 이어지게 되니 마음이 정신 차릴 틈이 없어요. 마음이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어. 마음은 고요하게 스스로 내 마음을 반추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런 용락에서 벗어나서 밝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왜 그렇게 힘드냐 하면 분별심 때문에 그래요.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분별심. 더 많이 가지면 좋고 더 적으면 싫고 사실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없잖아. 그 어제 뉴스룸에 나오대 법정 스님 이렇게 만년필 얘기를 하면서 만년필이 그 글 쓰는 도구가 만년필이 마음에 안 들면 별로 글 쓰고 싶지 않대. 또 종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글 쓰고 싶지 않다고. 원래 스님들이 까다로운 게 좀 있거든요. 근데 만년필하고 종이가 뭐 대단하다고 그래. 별거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스님께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느 날 만년필을 스님이 만년필을 좋아하시니까 선물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글이 잘 안 써지더래. 이걸로 쓸까? 저걸로 쓸까? 이걸로 쓸까? 저걸로 쓸까? 아이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선물해 준 사람을 생각하면 안 쓸 수 없고 또 기존에 쓰던 게 또 이렇게 손에 익었고 이거 참 선물해 준 거는 엄청 좋은 거 선물해 줬을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큰 스님한테 선물할 때는 어디 백화점 가가지고 제일 좋은 모나미를 사가지고 이렇게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했을 텐데 이거 참 스님은 한참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그 만년필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대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더 많아져 버리니까 고민이 더 많아져요. 우리 사는 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이 가지니 번뇌가 더 많아지고 분별심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더 많으면 또 더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또 가치 없게 보여지고 많은 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없는 사람은 저 아랫사람 취급하고 가진 사람은 윗사람 취급하고 그런 물질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의 끌림이 너무 강해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이제 보면 안달이 나는 거예요. 더 갖고 싶어가지고 차라리 없는 사람은 포기를 해요. 여기 많이 앉아있는 데 있네. 포기한 사람들 보니까 편안하게 이제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이제 근데 여러분들보다 더 가진 사람은 좋을 것 같아도 그 포기 안 해요. 앉으나서나 그 생각 그래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전국의 토지 정보를 보고 어느 아파트 살까 전국에 이렇게 아파트를 제주도부터 저기 저 위에까지 다 보면서 이 땅이 더 나은가 저 아파트가 더 나은가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고 투자하려고 하고 막 그런다고 거기에 신경을 다 써요. 부처님 법 얘기하면 그 구닥다리라고 쓸모없는 거라고 하고 마음의 탐욕은 더 많아지고 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 비난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이러면 화가 잔뜩 또 내버리고 갑질을 하잖아요. 보면 대한항공 아줌마들하고 딸하고 같이 쌍으로 갑질 3명 4명이 서로 갑질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보면 그게 이제 가진 사람들이 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게 이제 그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한 걸 보면 마음이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그런 거 말고도 이 재물 말고도 성적인 이런 것들도 얼마나 더 칭찬을 받고 싶어서 더 이렇게 이뻐지고 싶어가지고
몸에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요즘에는 몸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 관리받아야 되고 이렇게 뭐 맞아야 되고 또 이렇게 잘라야 되고 없애야 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바깥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몸에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고요. 우리가 누구를 꼬실 필요 없잖아, 이제는. 그냥 이제 만족해가면서 살아야 되죠. 누구를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더 뭐 이쁘다는 얘기 들어봐야 뭐가 더 좋겠어요. 근데 기쁘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야 좋죠. 근데 그것도 설탕 같아서 중독이 돼요. 설탕도 조금 먹으면 이렇게 힘들고 피곤할 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적당히 이쁘다는 얘기 들은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그리고 이쁘다는 얘기 듣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좀 화장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입고 다니고 하는 것은 좋아요, 당연히. 근데 과도해져 버리면 설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그게 병적이 돼버리고 안달하게 되고 누가 나한테 이쁘다는 얘기 안 하나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가방 한번 바꿔보고 헤어스타일 한번 바꿔보고 나 오늘 했어 라고 한번 해보기도 하고, 안 하면 이제 또 누가 그런 관심조차 안 가져주면 우울해져 버리고 슬퍼지고, 역시 이제 마음이 애달파지는 것이죠. 근데 본래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었고 본래 대자대비한 그런 마음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칠석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하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칠석기도는 우리 단군의 자손으로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불교에서 왜 이런 것까지 하냐? 충분히 이제 의심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불교는 부처님께서 본래 설법을 하실 때는 사성제, 팔정도, 12영기 등 이렇게 간단한 교리였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 방법이나 수행법은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대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관세음보살님도 나타나고 아미타 부처님도 나타나고, 본래 없었던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했는데 부처님 불세계죠.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라든지 연화장세계라든지 약사일의 율광세계라든지 그런 세계는 본래부터 있었는데 부처님 초기에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고, 나중에 사람들이 힌두교가 발달하고 힌두교에서 관세음보살 또 지장보살 이런 비슷한 것들이 하면서 불교인들도 이제 지장보살께 빌고 관세음보살께 빌고 이렇게 하는 것을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가호가 피를 입어서 관세음보살님의 세계, 지장보살님의 세계, 이것을 이제 힌두교에서 있는 그런 것을 받아서 불세계를 표현을 하신 거죠. 힌두교에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은 하나의 신이에요. 그냥 여러 수억 명의 신 중에 하나지만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으로 정말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계시면서 이 세계를 보살피는 하나의 신을 관세음보살이라 이름한 거죠. 그러니까 힌두에서 말하는 관세음보살님하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관세음보살님하고 다른 거예요. 극락세계에 계시는 어떤 분이 계셨어. 그분을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른 거고, 극락세계에 계시는 어떤 그 깨달은 부처님이 계셨어. 근데 이제 힌두나 이런 데서 아미타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하던 것을 우리 부처님 불교에서는 아미타불 이러면서 극락세계에 있는 불세계를 우리 사바세계에 와서 수행토록,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10번을 하면 우리가 다음 층에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 극락세계에 계시는 그 아미타 부처님은 전생에
이 법장 스님이었어요. 우리처럼 이런 머리 깎은 비구 스님이었어요. 이 스님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48가지 큰 원을 발했어요. 48가지 큰 원 중에 하나가 극락세계, 본인의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은 다 이제 다시 다시 약도로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있으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하게 하겠다. 그렇게 원을 세워서 극락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면 윤회하지 않아요.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다시 보고 싶으면 극락세계 가지 말아요. 여기 계세요. 애인이 죽었어. 살아가는 사람이 죽었어. 극락은 가지 말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극락세계에 가면 이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원력을 가지면 태어날 수 있어요. 극락세계에 있으면서 내가 원을 세워서 저 사바세계에 내려가서 중생을 구제하리라. 그런 원을 세우면 이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윤회하지 않고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나중엔 부처가 될 때까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원을 세우는데 의외로 그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건 간단해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인연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 불러. 나무아미타불 부르면 연줄이 더 세져요. 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그런 이제 명호가 주파수가 돼서 극락세계에 아무리 멀리 계셔도 아미타 부처님하고 서로 줄로 쫙 연결이 되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죽은 다음에 설사 무섭고 외롭고 춥고 하더라도 줄이 이어져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낚시로 일로 와라 이러면서 가지고 다시 끌고 가십니다. 이제 우리를 데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저런 테마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의 미간에 이렇게 쫙 빛으로 해가지고 중생을 그렇게 쫙 빛으로 올라가게 극락세계를 데리고 가는 그런 왕생도도 있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처님 세계가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던 시기에도 저 다른 불국토, 아미타 부처님 불국토는 존재했어요. 근데 중생의 인연이 아직 닿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때 설하지 않으셨고 한 400~500년이 지나서 중생들이 성숙이 더 되고 세계가 더 발전하고 그러면서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알려지게 되어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칠성도 마찬가지예요. 칠성 기도를 우리가 286페이지에 보면 금륜복의 치성광 열애불 나오죠. 그리고 최승세기 운위통증 열애불, 광음자재 열애불, 금색성취 열애불, 최승길상 열애불, 광달지변 열애불, 법회유 열애불, 약사유리광 열애불이에요. 모두 다 숫자를 세보면 8개의 부처님이야. 8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한 장 넘어가면 북도제1부터 북도 제7까지 이렇게 나오죠. 저 하늘에 있는 북도성을 1, 2, 3, 4, 5, 6, 7 해서 이름을 다 붙였어요. 탐낭성군, 검문성군, 녹존성군, 몽곡성군, 염정성군, 무국성군, 파군성군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도교에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거는 이것이 이제 다시 286페이지 보면 부처님의 세계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세계로 그 부처님의 불세계 금륜보계라는 세계가 있는데 치성광 열애불 이것은 그 성품이 북극성과 비슷하다 이거죠. 우리 하늘에 저 하늘에 넓고 넓은 하늘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이 있어요. 1년 내내 그 자리에 항상 있어요. 그게
이름이 뭐죠?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다른 별들은 다 빙빙빙 돌아서 다른 위치에 있고 그러지만 북극성만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세계가 금륜복의 치성광열의 부처님과 같은 세계다. 그리고 우리가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의외로 눈에 잘 안 띄어요. 의외로 찾기 어려워요. 맨날 보면 찾기 쉽지만 그냥 여러분들 밖에 지금 딱 나가서 북극성 찾으세요 하면 뭐부터 찾아요? 북두칠성부터 찾아요. 북극성은 모르잖아. 북두칠성 먼저 찾아서 북두칠성을 기준으로 해서 저기 북극성이네 라고 하죠. 그래 북두칠성과 북극성 그래서 떼려야 뗄 수가 없는 7월 7석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고대로부터 인류는 정착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요. 정착한 것보다는 떠돌이를 더 많이 했어요. 수렵 생활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거죠. 정착한 건 한 6만 년 정도 전에 정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인류는 350만 년에서 500만 년 사이에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 또는 호모사피엔스인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했다라고 그때부터 인류의 기원을 삼잖아요. 그럼 몇백만 년을 우리는 떠돌아다녔어요. 전 세계를. 어떤 때는 빙하기 때문에 인류의 개체수가 확 줄어가지고 개체수가 아니라 인구라고 해야겠네요. 인구가 확 줄어서 이제 멸종 위기도 당한 적도 있고 막 그러지만 이 정착 그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동을 하게 되면 먹이를 찾아서 이동을 하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방향이라고요. 방향을 아는데 동쪽인지 서쪽인지 아는 거는 태양으로도 알 수 있지만 태양이 여름 태양하고 이 봄 태양하고 다르잖아요. 보면 가을 태양하고 뜨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항상하지가 않다고. 근데 별은 항상 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사람들이 별을 보고 이동하면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어디로 가야 된다, 어느 방향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죠. 또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항해술은 더더욱 이제 별을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별과 사람들의 삶, 생명하고는 직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잘 알아야지 먹을 것도 잘 얻을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고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아니면 풀이 많은 곳으로 고기가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별은 우리 사람에게 길흉화복을 준다 라고 하늘 보고 맨날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별 기도는 오래 전부터 옛날부터 인류가 태초에 생길 때부터 별 기도를 해왔죠. 그것을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그 북극성은 금륜복에 있는 치성광열의 부처님을 따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고, 그리고 1번부터 7번까지 있는 북두칠성은 운이통중열애불, 광음자재열애불, 금색성주열애불, 최승길상열애불, 광달지변열애불, 법회유열애불, 약사유리광열애불로 이렇게 불세계로 끌고 와서 수행토로 깨달음을 얻도록. 우리가 칠원성분 아무리 해봐야 이거는 정말 이제 기복이죠. 이렇게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좀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면 뭐냐면 내가 부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른 종교랑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여호와 야훼를 찾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 막 외우잖아요. 거기에서는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자식이 돼서 그냥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산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칠성도 마찬가지래요. 칠성 기도를 한다는 것은 칠성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지 내가 칠성님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장독대 기도하면서, 칠성 기도잖아, 장독대 기도가. 아유, 그 칠성님, 하나님, 우리 자손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지, 하나님, 내가 별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 대부분 다른 기도들이, 다른 종교들이 다 그래요. 근데 불교만은, 나무아미타불, 나 극락세계에 가는 이유는 아미타 부처님처럼 되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낙을 즐기려고 가는 게 아니고요. 본래는 극락 왕생에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륜보계 치성광열합들도 금륜보계라는 극락세계처럼 금륜보계, 또 최성세계, 묘보세계, 원만세계, 무후세계, 이 모두 다 극락세계처럼 그런 무후세계, 최성세계 이러는 거거든요. 거기에 계신 치성광열애불, 거기에 계신 광음자재열애불, 이 열애 부처님을 우리가 명호를 외운다라는 것은 내가 그와 같은 세계에 왕생해서 그와 같은 부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음보살, 관세음보살을 할 때 관세음보살이시여 저를 좀 보살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금방 귀한 불자들이나 정말 초보에서 벗어난 건 그게 기준이에요. 나이가 많이 먹고 절에 수십 년을 다녀도 관세음보살이시여 저를 좀 해주시오. 이거는 이제 초보고, 그래도 이제 초보 딱지를 떼려면 저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이게 초보 딱지가 떼진 거거든요. 나도 관음보살처럼 살겠습니다. 관음보살이 되게 해주소서. 그런 말 맞나요? 다 초보자예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발보리심이고,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소원으로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것도 칠원성군에서 더 나아가서 칠원성군의 부처님의 세계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연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수백 초, 수천 년, 수만 년을 살아도 그냥 하늘의 자식으로밖에 인간 세계나 지옥이나 축생으로 뺑뺑뺑뺑뺑뺑뺑 돌고 살았는데, 우리는 관음보살을 만나면서 관음보살과 닮아지게 해주소서,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점점 하늘 세계로 올라가요. 자, 우리 15페이지 이 천지팔량 신중형 15페이지를 보면, 천지팔량 신중형을 되게 폄훼하고 이 경전 무상경전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읽어보지 않아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칠성이 정말 칠불이 7명의 부처님이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오죠. 오늘 7월 칠성날이라서 비슷한 부분을 말씀할게요. 중간에 이렇게 보면, 그런즉 알기를 두 눈은 광명천이니 찾았습니까? 네. 공부 잘하네. 금방 찾네요. 두 눈은 광명천이니 광명천 가운데 이를 광명세존이 나타나고, 내 눈이 광명천이라는 거예요. 천은 하늘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이 하늘세계 광명천이니 이것이 하늘을 넘어서, 그래서 이를 광명세존 부처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길은 성문천이에요. 성문천, 성문의 하늘세계, 성문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더 넘어서 그 가운데 무량성 열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코는 불량천상이라는 거예요. 더 넘어서 향정 열애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혀는 법미천이에요. 내 혀가, 내 눈이, 내 귀가 우리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 나 자신의 귀함을 얼마나 스스로 인지하느냐에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돼 하면 괴롭다고, 우울증이 왜 걸려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자꾸 점점 다운되고 우울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도를 알면 내가 곧 부처야. 내 눈이 곧 광명천이야.
광명의 하늘이야. 그래서 그 무슨 열애? 1월 광명 부처님이 되는 거야. 내 눈은 보는 것이 이 불도를 공부하게 되면 보는 것이 광명천으로 하늘색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고, 하늘색의 귀로 듣는 거고, 하늘색의 코로 향기를 맡는 거고, 하늘색의 혀로 그 맛을 보는 거고, 하늘색의 신체 감촉으로 느끼는 거고, 하늘색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고, 세상에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좋게 볼 수 있고 좋게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 이런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잖아요.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서 서로 도반이 돼서 서로 법을 주고받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에요. 너무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좋다가 스님하고 대판 싸웠어. 스님하고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가지고 싸우겠는지 모르겠지만, 스님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왜 먹는 거 안 줘요? 라고 해서 내가 스님한테 왜 먹을 걸 줘요? 이렇게 하다가 서로 막 싸우고 그러면, 아이 스님이 저속하게 비열해가지고 저 중이 뭐 안 되겠네, 그저 다니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서로 감정 상해가지고 헤어질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헤어질 때는 주로 어떤 생각이에요? 다시 떠올리면, 이렇게 법문 들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꽝이더라 하면서 이제 생각만 하면 기분 나쁜 저 돼지 같은 줄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헤어진 건 헤어진 거고, 그래도 스님한테 공부할 때가 제일 좋더라, 스님한테 진리의 말씀을 들었잖아, 제일 좋더라 라고. 이것은 또 불법만이 아니에요. 남녀가 서로, 여러분들은 이제 연애할라 이런 다 지났지만, 연애해봐야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하고만 연애하세요. 다른 사람하고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그 연애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연애하고 이렇게 그 싸우고 헤어지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연애할 때는 되게 좋아서 연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헤어질 때 정말 짜증나서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이제 헤어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나쁠 때만 기억을 하는데, 그게 그러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5년 동안 10년 동안 정말 사랑을 나눴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의 추억을 아름답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아들이 이제 군에 가면 이제 끝난 거지. 이제 다시 돌아오면 내 품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이제 다 결혼하고 이렇게 다 나가버리고 애를 갖고 뭐 이렇게 완전히 남처럼 돼버리잖아요. 근데 아들은 이제 집 떠나면 집에 있을 때도 엄마를 뭐 이렇게 무수리 취급밖에 안 했지만, 또 지나고 나서 또 멀리 가면은 또 아예 엄마 생각 안 해요, 아들은. 근데 엄마는 끝없이 안전하서나 아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원망의 마음이 커서 이놈이 내가 이렇게까지 키워놨는데 나는 보지 않고 지 가시나만 보고 이 엄마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했는데 넌 네 자식만 생각하고 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아들로서 있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 3살, 4살 갓난아기 때부터 내가 이렇게 대학까지 보낼 때까지 얼마나 내가 공을 들이고 사랑하고 이쁘고 정말 이렇게 해왔어. 속도 썩었지만 속 썩은 것보다는 이렇게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추억이 더 많으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아들을 이렇게 키웠잖아. 아들이 지금 이제 취업이 됐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건 상관없이 취업을 못해도 괴롭게 있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내 아들로 있는 것만 해도 정말 행복한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이 엄마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경전 속에, 천지팔량경 속에 그런 마음을 갖도록 다 만들어줬어요, 이 경이. 그래서 이 경만 읽으면 뭐든지 다 된다는 식으로 나와 있잖아, 보면. 그게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 뭐 3번만 읽으면 된다라고 그러는데 3번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독송하다 보면 내 마음의 걸림에서 벗어나서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넓고 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독송하면 된다. 굳이 어디 정보로 다닐 필요 없다. 굳이 날짜 보러 다닐 필요 없다. 굳이 물어보러 다닐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굳이 무슨 신이 뭐 이렇게 영가가 귀신이 나한테 쓰이고 귀신이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절에 다니는 것도 정법으로 높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귀신 얘기하는 데는 가지 마세요. 영가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영가 얘기를 하더라도 영가님들을 잘 천도해줘서 그분들을 잘 좋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저주를 퍼붓듯이 네가 영가를 안 해주면 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가 지금 몸이 아픈 건 영가 때문에 아픈 거야. 네가 사업이 안 되는 건 영가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네 아들이 지금 취업 안 되는 것도 영가 때문에 조상신 중에 누가 굶어 죽어가지고 그런 거야. 누가 물에 빠져 죽은 거야. 죽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데는 아예 가지를 말아요. 그 속 시끄러워. 안 돼. 힘들고 오패.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렇게 끌려다니고 막 이렇게 됩니다. 팔년기운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것만 독송하면 그 물에 빠진 영가님도 다 천도한다고 다 잘 되고 그렇습니다. 이미 잘 되고 있는데 따로 미혹하지 말고요.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길게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대로 기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칠성기도를 제가 여러 해 동안 주관을 해봤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7원 성구원도 좋지만 286페이지에 있는 부처님 명호를 막 이제 여러 번 독송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한 15분 정도 금론보게부터 약사유리광열애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독송을 하도록 할게요. 명호를 외우는 것이 가장 이제 그 불보살님의 기운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오늘 7월 칠성날 저녁, 낮의 기도보다 저녁 기도가 더 좋아요. 칠석 기도는, 칠석이 원래 밤 하늘 기도잖아. 밤하늘 깜깜, 뭐 위에 올라가서 할까? 올라가면 민원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법당에서 우리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더 세게 당길 수 있습니다. 금륜보게 지성광열애 불자보처 일광전조 소재 우보처 월광전조 식재보살 최승세계 우의동증열 묘보세계 광음자녀 열애물 열애물 무후세계 최승계상 열애물 영유 황달지견 열애물 법의세계 법회유의 유리세계 약사유리광 열애물 금보게 지성광열애불 자보처 일광변조 소재보살 우보처 월광변조 식